할렐루야. 남편의 강력한 권유로 이번 달부터 선한 이웃 메시지를 맡게 된 김용희 목사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선한 이웃 여러분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오늘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본 말씀을 통해 성서적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굿네이버스에서 함께 일을 했던 원장님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은퇴한 남편과 함께 손주들을 돌보느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직장을 다닐 때 살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남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손주들을 돌보고 살림을 하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가끔은 불쌍해 보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물었더니 남편에게 이 살림은 잘하는 분야가 아니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잘하지 못하는 일을 그렇게 애를 쓰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잘하지 못하는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참 훌륭한 아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감정을 알아주는 것, 남편이 아내의 감정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제가 지금 기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기술이란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혹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게 된 방법을 말하죠. 저도 오늘 이 기술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니 아내들에게는 특히 페미니즘,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현대를 사는 아내들에게는 청청병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정말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씀을 할 수만 있다면 성경에서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성경의 말씀을 함부로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러한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 이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교회에 대한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당시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아시아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늘 분란과 분열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러니 서로 복종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 즉 부부 관계로 설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바로 건강한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두 번째 의미를 중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성서적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 요소는 아내와 남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와 남편이 성서적인 건강한 가정을 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바로 아내의 복종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바로 남편의 사랑입니다. 먼저 아내의 복종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분들, 이 복종이라는 말이 참 불편하시죠?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성서가 말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성서적인 복종은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인 복종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지으려면 사람은 기본으로 필요하겠죠. 금이나 은이나 놋 등의 어마어마한 물량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을 또한 보니 모세가 성전을 지을 사람을 쓸 때요, 강제로 억지로 불러서 건축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마음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성막을 짓게 했단 말입니다. 3절을 보니까요,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해서 예물을 계속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 성막에 들어가는 많은 재료들이 물량이 차고 넘쳤다, 남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발적인 복종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복종에는 신뢰와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예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교회에 예물을 가져올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행동에는 언제나 즐거운 마음을 동반합니다. 즐겁지 않은 복종은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세워진 교회, 거짓으로 세워진 가정은 작은 바람 앞에서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하듯 하라. 대체 어떻게 해야 주께 하듯 하는 것일까요? 남편과 함께 아침마다 산에 오릅니다. 처음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남편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없다면 절대 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걸음이 빨라서 제가 거의 뛰다시피 따라가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깨가 나서 남편을 30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제가 출발을 합니다. 제가 산에 오를 때는 묵상도 하고 좋아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요. 그날도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산에 오르는데 찬양을 하나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후렴 부분을 통해서 죽게 하라는 의미를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후렴구를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찬양을 듣는 순간 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남편을 섬긴다면 오늘 말씀처럼 죽게 하듯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옷자락을 만지며 남편의 두 발을 씻기며 남편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권위,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리. 저희 남편은 등짝만 밀어줘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의 옷자락을 만지며 남편의 두 발을 씻기며 남편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권위,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면서 주님처럼 남편을 섬긴다면 우리 남편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할지 정말 안 봐도 눈에 너무 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아내들이 죽게 하듯 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누구처럼 보여야 돼요? 주님처럼 보여야 되고 주님처럼 느껴져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주님처럼 느껴지려면 바로 두 번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편의 사랑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남편의 사랑입니다. 이 말은 곧 자기를 아내에게 온전히 주는 것입니다. 온전이라는 말에는 몸만 주는 게 아닙니다. 마음, 행동, 생각, 물질, 심지어 생명까지 아내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바로 주님처럼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6절, 이제 내일이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됩니다.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다음날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주님이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위하여 자기 고집을 꺾고 아내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남편의 사랑, 이것이 성서적인 남편의 사랑입니다.
성서적인 남편의 사랑은 철저한 자발적 복종을 포함하고 있는 깊고 깊은 사랑의 기술입니다. 이런 남편의 사랑 앞에서 어떤 아내가 자원적,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서적인 건강한 부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내의 복종에는 신뢰와 사랑이 포함되지 않으면 억지와 강제가 있는 거짓 복종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심리적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아내를 정서적, 심리적으로 교묘하게 조정과 통제해서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종을 오늘날에서는 가정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종이 아닙니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철저한 자발적 복종과 사랑이 포함된 기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정확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아내인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아내인 하와에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위해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지위이든 한 몸인 것처럼 가정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는 어떤 환경에서 자랐던 어떤 성격을 가졌던 어떤 생각을 하던 한 몸입니다.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성서적 부부 생활을 응원하고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서적인 부부간이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세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 선한 이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수많은 부부들을 주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